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메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찔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붓에다가 뱉어냈다. 지난 7월 13일부터 청년들과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중입니다. 오늘은 2장을 나눌 시간인데요. 순빛청파 교우님들과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요.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성경 중 하나입니다. 전형적이지 않을 뿐더러 반항적이기까지 한 요나의 이야기는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합니다. 특유의 유머와 풍자, 언어 유희도 요나서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름 뜻은 비둘기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평화와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는 동물이지요. 아름다운 그의 이름 뜻과 달리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던,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왜 유독 니느웨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제국은 약소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겨서 전시하기도 하고 혀를 뽑고 손목을 자르는 행위를 서슴없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그들의 목을 잘라 산더미처럼 쌓아 전시하는 등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잔인한 아수르 제국의 소나기 아래서요. 이스라엘도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원수의 나라에 가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니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고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결국 바다 밑으로 추락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라는 이름 뜻을 가진 요나에게 또 다른 이름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요 못된 나입니다. 요나는 요 못된 나의 줄임말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피해서요, 밑바닥으로 내려간 인생, 요나의 삶에서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는 요 못된 나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요, 오늘 말씀에서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닷속으로 던져진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 하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머물며 요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희숙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셨지만요. 그 기도문을 들으면 요나가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풍부한 신학적 표현이 담겨 있고요. 시편을 막 가져다가 기도하거든요. 그 짜임새도 참 탄탄합니다. 드디어 반항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오늘 말씀 1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세번역에서 뱉어냈다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동사 키는요, 사실 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요, 이것을 토하다라고 옮겼고 NIV 영어 성경도 토하다는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 보밋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물고기는요, 요나를 뱉어낸 것이 아니라 토해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 동사 키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요, 모두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28절을 보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물고기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뭇에다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물고기는 반드시 요나를 배 바깥으로, 자신 바깥으로 뱉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저자는요, 뱉어내다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토해내다, 토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요나가 탄 배는요, 아주 큰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요나는 이 큰 풍랑을 보고요,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선원들은 일어나서 너의 신께 부르짖어라 라고 했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요, 요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요, 2절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점도 감동할 만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요,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가 정말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기도하면서도요, 끝끝내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의 신념, 편협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온 세상의 중심에 가져다 놓고 기도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지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주변 산책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한 명당 양손에 아이 2명씩 짝을 지어주었고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조끼도 입혀서 나갔습니다. 노래도 흥얼거리며 평화롭게 산책하던 순간이었는데요. 선생님의 손을 잡고 가던 아이 한 명이 선생님의 손을 갑자기 뿌리치고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쿵 하고 넘어지고 말았지요.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한데요. 선생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에게 다가가서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넘어졌잖아요. 선생님의 손을 잡지 않고 마음대로 뛰어나가서 넘어졌음에도 아이는 선생님 탓을 합니다. 내 탓이 아니고 선생님 탓이에요. 아이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요, 저희 교사들이 다 같이 헛웃음을 터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 내가 자초한 일임에도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저를 이런 혼란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까? 너무 많은 어른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가 아니고요. 어른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탓에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요나의 기도 속에서도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또 4절을 보면요,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 한가운데로 던지셨나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주님의 눈 앞에서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도망친 요나입니다. 요나가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향했고 욥바에서 니느의 정반대편 다시스로 이 항해하는 길은요, 당시 1년 남짓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또 값비싼 배삭을 지불하면서까지 순종하고 싶지 않아 도망가려 했던 요나입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요, 자기 자신인 것을 알았음에도 그는 배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기 싫어서요,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했던 요나입니다. 그런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던지셨고 나를 쫓아내셨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던지셨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신앙의 언어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는 요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요,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생명체가 있는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 가는 스올, 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 3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3일이라는 표현은요, 삶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길 위에 요나가 서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물고기 안에서 이대로 죽어버리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서 니느웨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요나가 서 있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 스스로도요,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면요, 요나는 자신이 아주 깊은 바닷속에 빠졌고 기품이 자신을 둘러싸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절도 보세요. 그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그 땅이 빗장을 질러서 나를 가두어 놓으려고 했다. 이때 맷뿌리는요, 산등성이나 산봉우리의 가장 높은 꼭대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개역개정은 이 부분을 산의 뿌리라고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주 땅속 깊은 곳, 바다 저 아래를 뜻하는 말입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산의 뿌리가 깊은 땅속, 바닷속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곳이 곧 스올,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인생에서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나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기로 선택한 순간부터요, 요나의 삶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요,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1장 5절에서도 그가 배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 2장 6절에서도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내려가고 내려갑니다. 요나서 저자는요,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요, 요나의 끝없는 추락을 보여줍니다. 요나의 이름 뜻이 비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로 높이 날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비둘기였던 요나는요, 스스로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그 신앙, 자기 신념, 자아 중심의 돌 때문에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요, 자신을 여기까지 내려오게 한 그 무거운 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시종일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7절을 보면 내가 주님을 기억했더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은 그 절정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여기는 요나의 자기 기만이 여과없이 드러나는데요. 요나는 나는 의롭고 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을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선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문제의 원흉으로 요나가 뽑혔어요. 그리고 요나가 자신을 배 밖으로 던지라고 했음에도요, 배에 탄 선원들은 끝까지 요나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무역으로 팔 모든 물건을 배 밖으로 던집니다. 모든 물건을 버리기까지 요나와 그 생명을 구해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와 다르게 이방 선원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그런 이방 선원들을 보고도 자신의 생각을 철회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선원들과 달리 요나는 단 하나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선민의식, 자기 신념, 의로움, 자아라는 무거운 돌을 끌어안고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여전히 그 돌을 껴안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 같이 죄악 가운데 있는 저 니느웨, 저 아스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요나는 깨달았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요 영성가였던 스카펙 박사는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외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내적 성찰에 비해 고통이 적다.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어서 대다수 사람은 이를 피해가려고 한다. 요나는요, 자기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니느웨와 이방 선원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었지만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문턱에도 그 무거운 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차마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내 모습, 나의 못된 자아,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 돌을 내보일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으신지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를 치료해줄 의사 앞에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니 아주 많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참 슬프게 다가옵니다. 무거운 돌을 안고 살아가느라 발걸음이 비틀거리면서도 우리는 자기 신념, 자아 중심적 사고의 돌덩이를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없으면 꼭 죽을 것 같거든요. 우리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으면서 삽니다. 속마음을 내놓지 말아라. 너의 진심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너를 만만하게 볼 거야. 센 척하는 가면을 가지고 살아.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내 모습을 내보이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나라는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도 이 무거운 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공의 병 안에서처럼 자신의 악취가 풍기는 공기를 거듭 들이마시면서 점점 더 깊은 자아 도취에 빠져버린다. 진공의 병 안에서 자신의 악취가 풍기는 공기를 거듭 들이마시면서 점점 더 깊은 자아 도취에 빠져버린다. 요나의 기도는요, 신앙적이고 멋진 말로 가득 차 있었지만 중요한 핵심에서는 비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자기 중심성, 선민의식, 배타적 마음, 내려놓을 수 없었던 자기 신념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고요. 거기서 한참이나 비껴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죄는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낙타 상인들이요, 사막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20마리쯤 되는 낙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낙타들을 묶어 놓아야 하는데 하인들은 말뚝이 19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하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타는 멍청한 동물이야. 그냥 묶는 신용만 하면 밤새 그대로 묶여 있을 거야. 하인은 정말 주인의 말대로 가서 그 나머지 낙타 한 마리를 묶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까지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제 낙타들을 풀어주고 길을 떠나려는 참이었습니다. 모든 낙타가 상인들을 따라 나섰지만 묶여있지 않던 그 한 마리만은 꿈쩍도 안 하고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인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뚝에서 풀어주는 것을 잊었구려. 그러자 이번에도 하인들은 가서 말뚝을 풀어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낙타가 비로소 인간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 예수의 사제였던 앤소니 드멜로가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가 얼마나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묶여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그 무거운 돌은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걸 놓으면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돌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메신저가 되어 높이 올라야 할 비둘기인 우리를 아래로 계속 내려가게 하는 그 무거운 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있는 돌이 너무 무거워 비틀거리는 우리입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은 꽉 붙들고 붙들어야 할 진리는 너무 쉽게 놓아버린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실하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연약한 내 모습을 마주할 용기를 주십시오. 자기 기만과 편협함에 갇혀 있을 때 하늘을 자유로이 나는 비둘기를 보며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